아빠, 저 언니 사가요. 응? 제발요. 7살 장아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구량장 한복판을 가르며 울렸다. 아이의 손가락은 주저함 없이 장터 끝자락을 향해 뻗어 있었다. 그곳은 짐승을 사고 파는 곳이었다. 소와 돼지, 말의 울음이 뒤섞인 그 구석에 오늘은 사람 하나가 함께 묶여 있었다. 구량장의 공기는 유난히 서늘했다. 조선 팔도 장터치고 사연 없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오늘의 장은 시작부터 숨이 막혔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바닥 위 한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여인의 목에는 개목줄처럼 굵고 거친 밧줄이 감겨 있었다. 살을 파고든 밧줄 아래로 붉게 쓸린 자국이 선명했지만 여인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밧줄의 끝을 쥔 사내는 콘테칠이었다. 감청색 비단 도포를 걸친 그는 배를 툭툭 두드리며 주변을 훑어보았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감 나갈 물건을 고르는 눈이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자자, 구경들 그만하시고. 켠테칠의 목소리가 장터 위로 퍼졌다. 몰락한 집안에서 금지옥업으로 자란 인연이요. 몸뚱이가 귀해 어디 가서 이런 물건 다시 못 봅니다. 여인은 미동도 없었다. 험클어진 멀리칼 사이로 드러난 것은 핏기 없는 입술과 지나치게 고요한 숨결뿐이었다. 여든냉. 그는 일부러 소리를 높였다. 여든냉이면 거저 가져가는 거요. 순간 사람들 사이에 낮은 탄식이 흘렀다. 여든냉이라는 값 때문이 아니었다. 저 여인을 사는 순간 함께 딸려올 화가 두려웠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발길을 돌렸다. 그 틈에서 장무덕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아이를 아는 팔이 점점 굳어갔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약값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사내라는 것을. 그때 소매가 잡아당겨졌다. 아빠, 아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저 언니 냄새가 엄마랑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무덕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너무도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구량장의 바람이 불어왔다. 흙먼지가 일고 찬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 순간 장무덕은 알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였다. 해진 저고리 소매로 연신 터져나오는 기침을 막아내던 장아린이 갑자기 장무덕의 거친 손을 꼭 붙잡았다. 아이의 손은 뜨거웠고 힘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다. 아버지, 기침에 갈라진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다. 나, 저 언니가 필요해. 무덕이 아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아린의 눈이 그를 붙잡았다. 아이는 숨을 고르며 꼭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더 주었다. 저 언니한테서 돌아가신 엄마 냄새가 나. 저 언니라면 내 기침을 멈춰줄 것 같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치 무거운 돌 하나가 심장 위로 떨어진 듯 숨이 막혔다. 그는 말없이 품속에 쌈짓돈을 더듬었다. 아내가 죽기 전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꼭꼭 숨겨두었던 비상금,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산을 타며 장작을 해다 팔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다. 원래 오늘 장에 나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이의 몹쓸 기침을 멈추게 할 약 한 첩, 그 약을 지어 돌아가는 것. 하지만 지금 딸아이는 약반이 아니라 토박당한 채 장터 한복판에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덕은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꼴을 바라보았다.
땀과 먼지가 뒤엉켜 시커멀게 얼룩진 무명고이는 어깨가 헤어져 속살이 보일 듯했고 무릎이 후히 드러난 바지에는 흙먼지가 고드름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집신 사이로 삐져나온 발가락은 때가 끼어 거뭇거뭇했다. 이 꼴로 사람을 사겠다고 나서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무덕의 손이 떨렸다.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구량장의 소음이 다시 귓가를 때렸지만 그 순간 그의 세상에는 아이의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때였다. 장무덕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권태칠이 코를 킹킹거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마치 썩은 냄새라도 맡은 듯한 표정이었다. 이 고약한 냄새는 또 뭐야? 그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려 무덕을 훑어보았다. 어디서 거지 새끼가 기어들어와 재수를 옴붙이나. 저리 안 가? 무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품속을 더듬어 때가 시커멀게 묻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바닥에 자르르 쏟아놓았다. 노전 몇 푼, 달아 반들거리는 은전 2옆, 그리고 구겨지고 접힌 조미돈 몇 장. 초라한 소리가 장터 바닥을 굴렀다. 이게 내 전부요. 무덕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여든 난연 턱없이 부족한 줄 압니다. 허나 내 목숨값이라도 보태겠소.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시선은 단 하나의 대상에게만 향해 있었다. 저 여인을 우리 아린에게 주시오. 장터가 일순 조용해졌다. 마치 숨을 삼킨 것처럼 소음이 뚝 끊겼다. 이내 낮은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저 미친놈 보게. 지 딸 약 사줄 돈으로 여자를 산다고? 산골 호라비가 장가못가 환장을 했구먼. 사람들 틈에서 맹도열이 가래를 만지작거리며 혀를 찼다. 허허, 세상이 말세로다. 근본도 없는 짐꾼놈이 어디서 사람 욕심을 내는가. 비웃음과 조롱이 장터를 덮었지만 무덕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끝내 밧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와인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때였다. 커흥! 자나린이 갑자기 격한 기침을 몰아쉬더니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무덕의 품 안으로 툭 꺾여 쓰러졌다. 허있게 질린 얼굴, 가쁜 숨, 제대로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하는 아이의 가슴이 위태롭게 들썩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덕의 심장이 발밑으로 꺼져내렸다. 그는 더는 버티지 않았다. 무덕은 괜테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쿵! 이마가 흙바닥에 부딪혔다. 제발, 제발이요. 그는 다시 먼 이를 찍었다. 사람 하나만 살려주시오. 내가 평생 당신 종이 되어 장작을 패다 바치겠어. 세 번째로 머리를 숙일 때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우리 아린이, 저 여인이 아니면 이대로 숨이 넘어갈 것 같지 않소.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장터의 메마른 흙바닥을 천천히 적셨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그 처절한 광경 앞에서 조금 전까지 비웃던 이들조차 입을 다물었다. 장터의 소음이 한순간 낮아졌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틈에서 서화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장무덕은 혼절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고 장터의 고함과 수군거림은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때였다. 밧줄에 묶인 채 돌부처처럼 앉아있던 서화인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공포도 절망도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맑아
보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눈빛이었다. 그 시선이 먼저 무덕에 떨리는 손에 머물렀고 이내 그의 품에 안긴 장아린의 창백한 얼굴로 옮겨갔다. 서화인은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힘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조용한 결기였다. 그 시선을 알아차린 퀸테칠이 코웃음을 흘렸다. 이 계집이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어디 감히 주인 앞에서 눈을 들이대느냐. 값어치라도 올려볼 셈이냐. 비웃음이 장터 위로 번졌다. 그러나 아무도 크게 웃지 못했다. 서하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장터의 공기는 다시 한번 깊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이미 이뤄진 것처럼. 그때였다. 밧줄에 묶인 채 돌부처처럼 앉아있던 서화인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맑았다. 장터를 뒤덮고 있던 소음이 마치 칼날에 베이듯 단숨에 갈라졌다. 날이 그녀의 시선은 무릎 꿇은 장무덕을 향해 있었다. 그 더러운 발치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그 아이의 숨이 곧 멎으려 합니다. 그 말에 무덕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피, 먼지로 범벅이 된 그의 시야에 비친 서화인은 더 이상 장터에 끌려 나온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다. 마치 아이의 몸속을 꿰뚫어 보는 듯 장아린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순간 무덕은 알았다. 저 여인은 보고 있다는 것을. 아이의 숨, 피, 고통의 흐름을 모두. 인연이 켠태칠이 눈을 부라리며 한 발짝 다가왔다. 그는 분노에 차 여인의 어깨를 걷어차려 했다. 어디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둥이를 놀려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나 서화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몸은 묵혀 있었으나 시선만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괸테치를 똑바로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저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나를 사가십시오. 장터가 숨을 삼켰다. 서하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갔다. 여든 낭이라 하셨지요. 저 사내의 전 재산과. 그녀의 시선이 무덕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콘테치를 향했다. 앞으로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으신다면 나리께서도 손해볼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간청이 아니었다. 협박도 애원도 아니었다. 그저 피할 수 없는 계산처럼 차갑고 분명한 제안이었다. 장터의 공기가 서서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선택의 무게가 콘테칠의 손 위로 옮겨가고 있었다. 콘테칠의 탐욕스러운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계산이 빠른 장사치였다. 장무덕이 내놓은 쌈짓돈은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건장한 사내 하나를 10년 동안 종처럼 부릴 수 있다면 그건 남는 장사였다. 건태칠은 턱을 괴고 무덕을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들었느냐, 무덕놈아.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늘어뜨렸다. 저 계집이 제발로 내 종이 되겠단다. 좋다. 그의 웃음이 깊어졌다. 내 놈이 가진 전부를 내놓고 앞으로 10년간 권태칠은 손가락으로 바닥을 툭툭 두드렸다. 내가 시키는 모든 굳은 일을 군소리 없이 하겠다는 각서를 쓴다면 이 재수 없는 물건을 넘겨주지. 무덕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하나하나 모아 조심스럽게 권태칠의 발치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거간꾼이 내민 누렇게 바랜 종이를 받아들었다. 글자를 읽을 줄도 몰랐다.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무덕은 거친 엄지손가락을 들어 붉은 인주 위에 눌렀다. 콕! 피와 닮은 붉은 인장이 종이 위에 찍혔다. 그 순간 밧줄이 풀렸다. 서화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묶여있던 몸이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무덕에게 다가와 혼절한 장아린의 손목을 가만히 짚었다. 아주 잠시, 그 순간 그녀의 손길이 닿자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아주 조금, 정말 조금 잦아드는 듯 보였다. 무덕의 눈이 커졌다. 서화인은 그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가십시다. 그 목소리는 서두르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해가 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장터 위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장무덕은 넋이 빠진 사람처럼 서화인의 뒤를 따라 장터를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친놈, 제 발로 지옥길로 들어가는구먼. 저 여자가 귀신인지 구렁이인지 어찌 알고 덥석 사는 거야.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등에 꽂혔다. 사람들 틈에서 맹도열도한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더는 볼 가치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저물어가는 노을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앞서 걷는 서화인의 뒷모습은 기이할 정도로 당당했다. 묶였던 흔적이 아직 손목에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그녀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람 속에 묘한 풀 냄새가 섞여드는 듯했다. 마치 산이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길을 내주는 것처럼 무덕은 말없이 아이를 업고 걸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장아린의 체온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숨소리는 아까보다 정말 조금 고른 듯했다. 한 손에는 서화인이 끌고 온 낡은 보따리를 쥐고 있었다.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찬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해는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덕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온기가 희망인지 아니면 더 깊은 파멸의 예고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 세 사람은 그렇게 산속을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산길을 한참이나 걸은 끝에 어느덧 산등성이 너머로 장무덕의 오두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집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초라한 움막이었다. 억새를 엮어 만든 지붕은 해마다 사가내려 비가 오면 방 안에서도 우산을 써야 할 지경이었고 벽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은 해마다 겨울이면 무덕의 발가락을 보랏빛으로 얼려왔다. 무덕은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안쪽은 더욱 초라했다. 가구라 부를 만한 것도 없었고 삐걱거리는 바닥과 그을음이 남은 악고시만이 이곳이 사람 사는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장아린을 내려 아랫목에 눕혔다. 말이 아랫목이지 땔감이 없어 냉골이나 다름없는 바닥이었다. 아이의 몸은 뜨거웠고 숨은 다시 가빠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서화인은 방 안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더니 망설임 없이 소매를 걷어붙였다. 나리.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분명했다. 미안해할 시간에 물부터 올리십시오. 아이의 숨이 더 가빠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그 말에 무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일 틈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 우물로 달려갔다. 차가운 물을 길어오며 손이 얼어붙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 사이 서화인은 방 안에 앉아 끌고 온 낡은 보따리를 조심스레 풀었다. 그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풀뿌리와 껍질이 벗겨진 정체모를 나무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겉보기에는 그저 산에서 캐온 잡초 같았지만 서화인의 손길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려내듯 정확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미 머릿속에서 아이의 숨과 맥을 재고 있는 듯했다. 산속의 오두막 안에는 이제 장터의 소음도 사람들의 조롱도 닿지 않았다. 남은 것은 위태로운 아이의 숨소리와 곧 시작될 어떤 일의 예감뿐이었다. 서화인은 무명천으로 곱게 감싼 작은 칼을 꺼냈다. 날은 오래 쓰인 듯 했지만 손에 쥔 순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약재들을 하나씩 꺼내 정갈하게 썰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을 같은 동작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멋뭇거림도 헛된 움직임도 없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무덕의 숨이 저도 모르게 가라앉았다. 그때 서화인이 낮게 입을 열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물건으로 샀지만 칼날이 나무도마를 스치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나리는 나를 사람으로 사지 않으셨지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러니 그 선택이 옳았음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무덕을 향해 조용히 덧붙였다. 나리도 이제 마음을 굳게 드십시오. 약재를 다지는 동안 악꽃이의 불꽃이 잔잔히 일렁였다. 솥 안에서는 약물이 천천히 끓어오르며 은은하고 씁쓸한 풀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다. 그 향은 코를 찌르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마음을 가라앉혔다. 충분히 달여진 뒤 서화인은 약물을 작은 그릇에 덜었다. 그리고는 장아린의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입술에 한 방울씩 조심스레 흘려넣었다. 기침 때문에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던 아이는 이내 거친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들숨과 날숨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르게 이어졌다. 잠시 후 아린의 몸에서 힘이 빠지듯 아이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모습을 본 무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가슴 속에 꽉 차 있던 무엇인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이의 숨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밤의 산속 오두막은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긴장이 풀리자 장무덕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악꽃이 앞에 앉아있는 서화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타오르는 불꽃이 일렁이며 서화인의 눈동자에 붉은 빛을 비췄다. 그 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꺼지지 않는 어떤 결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무덕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장터에서 고개를 숙이고 권태칠 앞에서 각서를 쓴 것이 단지 아이의 소원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비루하게 도망치듯 살아오던 자신의 삶을 끝내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내린 사내의 결단이었다. 무덕은 떨리는 숨을 한번 삼킨 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나는 장무덕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지금은 짐꾼 노릇이나 하는 처지지만 맹세컨대 당신과 이 아이를 굶기지 않겠소. 그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이내 서화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관태칠이 나를 종처럼 부린다 해도 당신만큼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분명하게 이어갔다. 이 집안의 사람으로 대우하겠소. 그 말에 서화인의 손끝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으로 대우하겠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 덧붙였다. 그 말 잊지 마십시오. 서화인은 천천히 불길을 바라보았다. 나리는 오늘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섬이 없었다. 그러니 나 역시 내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낼 것입니다. 불꽃이 한 번 크게 튀었다. 그 소리와 함께 오두막 안의 공기가 조용히 굳어졌다. 그날 밤 산속의 초라한 움막 안에서는 거창한 계약서도 증인도 없이 두 사람의 맹세가 불과 숨결 사이에 새겨지고 있었다. 방 안은 이내 은은하고도 씁쓸한 약초 향기로 가득 찼다. 그 향은 장무덕이 평생 맡아본 그 어떤 꽃내음보다도 진했고 깊었으며 귀했다. 마치 산과 흙, 불과 물이 한데 섞여 사람의 숨을 붙잡아 두는 냄새 같았다. 서화인은 약을 마신 장아린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도 흔들림도 없었다. 기침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아이의 숨결은 이제 끊어질 듯 이어지던 가쁜 흐름이 아니라 한결 고르고 느리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무덕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그는 오심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고맙소. 참으로 고맙소. 서화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촛불 앞으로 다가갔다. 불꽃이 흔들리다 나직한 숨소리와 함께 꺼졌다. 방 안은 곧 어둠에 잠겼다.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단 세 가지뿐이었다. 두 어른의 낮은 숨소리, 그리고 아이의 고요한 잠소리. 산속의 초라한 오두막은 그날 밤 비로소 집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비극이 멈춘 것도 고난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다만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던 자리에서 아주 작고 미약한 시작이 조용히 숨을 트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침이 밝자 장무덕은 다시 산을 내려가 꽌테칠의 집으로 향해야 했다. 서하인이 오두막에 온 뒤로 그의 하루는 이전보다 훨씬 고달파졌다. 새벽이 트기도 전에 불려 내려가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해가 기울 때까지 온갖 허드레스를 묵묵히 견뎌야 했다. 손바닥은 갈라졌고 어깨와 허리는 늘 뻐근했다. 종처럼 부려진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매일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도 무덕의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번지곤 했다. 산더미 같은 장작을 패고 해질려 산길을 오를 때면 멀리서 오두막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굴뚝 연기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 연기는 돌아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 집에 돌아오면 서아이는 언제나 장아린을 무릎에 앉힌 채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아이의 등을 쓸어주고 맥을 짚고 숨소리를 가만히 세며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은 손길이었다. 아린의 얼굴에는 서서히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밤마다 괴롭히던 거친 숨소리도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다. 무덕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광경 하나만으로 하루의 고단함은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그렇게 세 사람의 하루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다. 이 평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화인이 오두막에 들어온 뒤부터 산속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다.
평소 같으면 사람 그림자만 봐도 달려들던 동네 개들이 오두막 근처에 오기만 하면 꼬리를 말고 낭닉거리며 달아났다. 밤이면 까마귀들이 지붕 위에 내려앉아 이유 없이 울어댔다. 낮고 길게 마치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불길한 울음이었다. 어느 날 밤, 무덕은 서와인이 약을 다리는 모습을 지켜보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악거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방 안을 천천히 휘돌다가 마치 길을 찾듯 아린의 몸으로 스며드는다 보였다. 무덕은 눈을 비볐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러나 등잔불에 비친 서와인의 눈동자에 잠깐 스쳐간 푸르스름한 빛을 보았을 때 그는 숨을 삼켰다. 그 빛은 불빛의 반사라 하기엔 너무 또렷했고 너무 차분했다. 서화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약을 저었고 아리는 고요한 숨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 밤 무덕은 끝내 잠들지 못했다. 가슴 한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불안은 아직 형태도 이름도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산이, 그리고 이 집이 이전과는 다른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 불안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서와인의 약효가 소문이 되어 장터를 떠돌기 시작했을 때 그 이야기는 결국 권태칠의 귀에도 들어갔다. 여든냉에 팔아치운 계집이 금덩이보다 귀한 약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그의 이가 갈렸다. 탐욕은 분노로 바뀌었고 분노는 곧 행동이 되었다. 권태칠은 맹도열과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장정들을 이끌고 산길을 거슬러 오두막으로 들이닥쳤다. 평화롭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발길질이 날아들고 거친 욕설이 허공을 찢었다. 문짝은 걷어차여 나가떨어졌고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정성껏 말려두었던 약초들은 자루에 쓸어 담기듯 사라졌다. 손때 묻은 보따리는 짓밟혔고 악것이 주변은 산산이 흩어졌다. 그만두시오. 장무덕의 외침은 욕설 속에 묻혀버렸다. 장아리는 겁에 질려 서와인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은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작은 몸이 덜덜 떨렸다. 무덕은 더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그의 이마가 다시 땅에 닿았다.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견태칠의 눈에는 연민이라고는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빼앗을 것과 짓바를 것만이 있었다. 장정글이 오두막을 헤집는 소리와 함께 무덕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켜야 할 집도, 지켜왔다고 믿었던 약속도 그날 산속의 오두막과 함께 짓밟히고 있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오두막은 말 그대로 처참했다. 권태칠 일당이 헤집어 놓고 간 마당에는 짓받친 약초들이 흙먼지와 뒤엉켜 널브러져 있었고 부러진 나뭇가지와 찢어진 자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장아리는 구석에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흐느끼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그 소리는 오두막 안을 더 깊이 갈라놓는 듯했다. 장무덕은 찢어진 도포자락을 움켜쥔 채 마루 끝에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때 서화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조용했으며 그러나 단호했다. 나리, 그녀는 무덕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짧은 침묵 뒤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입니다. 서화인의 시선이 마당에 흩어진 약초들을 스쳤다. 제가 이곳에 있는 한 나리와 아이는 끝없이 쫓기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분명하게 말했다. 아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덕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됩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서화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을 다시 그 장터로 보낼 수는 없어.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치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처럼. 그러나 서화인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선택을 끝낸 사람의 눈이었다. 무덕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여인은 지금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 나가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어떤 폭력보다도 그의 가슴을 깊이 베어내고 있었다. 서화인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장무덕의 손바닥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밤을 새워 만든 환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이것 하나면 나리와 아이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덕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서화인은 이미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제 발로 켠태치를 찾아가겠습니다. 그 말에 무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겠다는 말이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숨은 거칠어졌다. 그러나 서화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 대신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고요한 각오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장아린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아이의 머리칼을 쓸어내렸다.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살았던 날들, 그 시간들이 잠시 말이 멈췄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말을 이었다. 나리를 만난 것은 제 운명이었습니다. 서화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낡은 보따리 하나만 챙긴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어둠은 깊었고 산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덕은 붙잡지 못했다. 붙잡을 말도 붙잡을 자격도 그 순간의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말없이 서서 점점 멀어지는 서화인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어둠 속으로 그녀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화인이 떠난 뒤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권태칠과 맹도열의 탐욕은 더는 숨길 필요조차 없어진 듯했다. 그들은 다시 사람들을 선동했다. 두려움과 욕심을 섞어 말로 불을 붙였다. 백수놈이 요물을 들여 마을의 화를 불렀다. 산이 변한 게 다 그 집 때문이야. 그 말들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오두막으로 몰려왔다. 돌이 날아들었다. 욕설이 쏟아졌다. 나가라, 이 화근을 당장 없애라. 장무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막아냈다. 돌이 어깨에 부딪혔고 팔과 등으로 고통이 쌓여갔다. 그러나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만하시오.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외침은 돌과 소음 속에 파묻혔다. 마침내 장정들의 손이 아이에게 닿았다. 안 돼. 무덕의 외마디가 찢어졌다. 내 새끼야, 놔달라. 제발 놔달라. 그러나 힘은 너무도 일방적이었다. 장아리는 그의 품에서 억지로 끌려나갔다. 아이의 울음이 허공에서 끊어졌다. 그 순간 권태칠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잘 들으라. 그는 아이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그 계집이 남긴 나머지 비방과 재물을 말끝을 느이며 무덕을 내려다보았다. 모두 내놓지 않으면 이 아이는 변방에 팔아버리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린의 기침이 다시 터져나왔다. 짧고 거칠고 숨이 끊어질 듯한 기침.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덕의 다리가 풀렸다. 그의 세상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이도 집도 지켜야 할 약속도 모두 빼앗긴 채 그는 빈마당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는 빌어서도 참아서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장무덕은 텅 빈 오두막에 홀로 남겨졌다. 부서진 장독대와 엎져진 살림살이 사이에서 그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 하나에 멈췄다. 서화인이 아껴 쓰던 작은 비녀였다. 무덕은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는 순간 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무덕은 끝내 우열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그러나 그 울음은 집안의 공기를 갈라놓을 만큼 깊고 처절했다. 재산도 여인도 그리고 이제는 금쪽 같은 딸아이마저 빼앗긴 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붕 사이로 스며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장아린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무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오두막 바깥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길을 막고 있었다. 나가지 마라. 이 재앙을 더 퍼뜨리게 둘 수 없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와 함께 벽 너머로 스며들었다. 무덕은 이제 나갈 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다. 완전히 고립된 처지였다. 절망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어둠 속에서 무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어있던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도 포기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안쪽에서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산속의 오두막에서는 한 사내의 절망이 마침내 다른 형태로 변하고 있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장무덕은 마침내 서화인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칼을 손에 쥐었다. 비에 젖은 몸으로 그는 산길을 내려 권태칠의 집으로 향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내리쳤고 빗줄기는 그의 얼굴과 옷자락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러나 무덕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권태칠의 저택마당에는 승리에 도취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술기운에 풀어진 목소리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는 천박한 자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한편 장아리는 헛간 안에 갇힌 채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대문이 산산이 부서졌다. 괭, 빗속에서 장무덕이 들이닥쳤다.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내 새끼와 서화인을 내놓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는 천둥보다 낮고 거칠었다. 여기서 다 같이 지옥으로 가겠다. 장정들이 놀라 달려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횃불의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멈춰라. 관군들이 들이닥쳤고 그들 사이에서 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감히 나라의 규물을 사사로이 가두고 인신매매를 일삼은 자가 누구냐. 어사의 면이 떨어지자 관군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권태칠과 맹도열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다. 비웃음은 사라졌고 공포가 그들의 얼굴을 덮었다. 그때 서화인이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장부가 들려 있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어사 앞에 내놓았다. 인신매매와 약재 착복의 기록입니다. 장부 안에는 숫자와 이름,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더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관군들이 장부를 확인하는 사이 헛간의 문이 열렸다. 서화인은 곧장 장아린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약을 아이의 입에 먹였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이내 아린의 거친 기침이 조용히 멀었다. 가쁜 숨 대신 고른 호흡이 돌아왔다. 창백하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무덕은 그 광경을 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 지옥의 문턱에서 아이의 숨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악인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관군에게 끌려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한때 장무덕을 비웃고 돌처럼 말을 던지던 이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빛이 흘러내렸다. 서화인은 무덕과 장아린 곁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린은 아직 힘이 없었지만 서화인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아빠. 그 한마디에 무덕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골의 밤은 고요했고 부서졌던 오두막에는 다시 약초 향기와 사람 사는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잠시 후 서화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리께서는 제가 누구인지 끝내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덕은 고개를 들었다. 서화인의 눈빛은 늘 그렇듯 고요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깊었다. 저는 본래 의가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조정의 의원을 지낸 집안이었으나 권세와 탐욕에 휘말려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저는 이름과 신분을 버린 채 세상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살기 위해 숨었고 살리기 위해 칼과 약을 배웠습니다. 무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서화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날이 떼서 오늘 제 진짜 이름을 묻지 않으신다면 저 역시 이 집에서 과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린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숨은 고르고 잠든 얼굴은 평온했다. 이 아이는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은 의미가 깊었다. 사람으로 대우받으며 살았던 시간, 누군가의 목숨을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었던 시간. 서화인은 천천히 말했다. 저는 다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의가로서 혹은 다른 이름으로.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아린의 멀리칼을 한 번 더 쓸어내리며 짧게 덧붙였다. 이 아이가 살아갈 내일과 이 집의 하루가 제게는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무덕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사내요. 서화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충분합니다. 가난은 여전했다.
삶은 여전히 고단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무덕의 집에는 더는 두려움이 머물지 않았다. 비밀은 결력이 아니라 선택으로 남았고, 이름은 과거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하루 속에 묻혔다. 그렇게 세 사람은 부부라 부르지 않아도, 가족이라 증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삶을 조용히 이어가기 시작했다.